마지막과 사과는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계시가 있어요. 자연계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다 만드셨다고. 나뭇잎 하나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걸 볼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온 우주가 다 우연히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하지만 우연으로 생겨났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다 사계절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온 우주 만물 나뭇잎 하나만 봐도 이것은 정말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오묘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연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그 솜씨와 창조 솜씨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자연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계시가 있어요. 특별계시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삼부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66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성경 인물들과 성경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너희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 구약 말씀이고요.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책이 신약 말씀이고요. 교재에 보면 약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직접 쓰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쓰시지 않고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다는 말은 우리처럼 몸이 없으세요. 육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처럼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점점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삶의 교훈. 그래서 말씀을 매일 꾸준하게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먼지 끼도록 두었다가 주일날 먼지 털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뭐 교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런 건물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한자어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거룩이란 뜻이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의 거룩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충만한 이 세상,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따로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에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가정들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계세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처음 시작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정말로 소중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왼발 새끼발가락이라 하면 누구는 오른손 검치고 어떤 사람 코이고 어떤 사람 귓볼이고 이렇게 각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예. 신체 기관 중 하나라도 없거나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몸의 각 지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예.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서로 고향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각기 따로 노는 몸이 정상적이라 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기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왼손이 다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이 왼손이 나을 때까지 오른손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죠. 왼손이 다치면. 그렇듯이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커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주고 더 아껴주고 서로의 상황들 잘 살펴서 내가 도와줄 부분이 없는지 내가 기도해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재에 나오는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러지면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닥불 아시죠? 모닥불을 필 때 장작 하나만 가지고 피나요? 장작 하나만 불을 켜면 불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하죠. 장작 하나, 둘, 셋, 넷 쌓아둘 그 모닥불은 더 오래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오래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예. 며칠, 3일? 며칠 못 갑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형제 자매, 동역자들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오래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물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상처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처럼 똑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플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서로 모난 점들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는 그때는 정말 너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망치와 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다른 사람 볼 때 내 마음에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남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똑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도 남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죠. 역지사지. 남도 똑같다는 것이. 서로에게 날카로운 철과 철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행복한 여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 초대에 여러분은
하셔서 이렇게 4주 동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4주 동안 교육을 받으신 것이고, 이제 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구, 또 가족, 형제 자매,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 온천제일교회에서 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